오늘 본문에서 누가는 두 부류의 사람을 등장시키고 대조합니다. 하나는 15절부터 17절까지의 중심이 되는 어린 아기고, 또 다른 하나는 18절부터 30절까지의 중심 인물인 부자 관리입니다. 먼저 15절에 등장하는 어린 아기란 그리스어로 어린이 정도의 아동을 가리키는 파이디온이 아니라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영아를 가리키는 브레페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해야 하는 아이를 말합니다. 반면 후반부에 등장하는 인물은 관리라고 부릅니다. 아르콘이라는 말은 지도자를 말하는데요. 신약 성경에서는 회당장, 법관, 또 바리새인들의 지도자나 왕실에서 일하는 고위 관리들을 가리킵니다. 관리는 이미 무엇인가를 이룬 사람이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 나아가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앞서의 갓난아이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죠. 누가는 먼저 어린아이들을 데려와 안수해 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고대에는 유아 사망률이 대단히 높았습니다. 각종 전염병에 대한 정확한 처방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위생에 대한 관념도 오늘날처럼 철저하지 않았죠. 특히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잦은 정치적 불안으로 반란과 폭동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의 부모는 예수님에게 복과 치유를 위해 자신의 아이들을 데려왔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런 모습을 보고 꾸짖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오는 사람들의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들은 이런 하찮은 일로 예수님을 귀찮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자신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제지하시고 아이들을 가까이 오게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이들은 전적으로 부모의 호의에 의존해야만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역시 하나님의 호의에 전적으로 자신을 내어 맡기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었죠. 천국은 내 힘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절절하게 경험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이야기에 등장하는 부자 관원은 여러 면에서 반대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나아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의 이 물음은 진심이었을까요? 본문의 후반에 그가 슬퍼하며 돌아갔다는 모습을 보면 그는 진심으로 물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는 행위와 지위를 근거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세계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게 그의 가장 큰 문제였죠. 그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그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기 위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그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이었습니다. 부자 관원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LH공사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건으로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공기업에서 일하면 저보다는 많이 벌 것 같은데 그걸로도 부족했나 봅니다. 재물의 유혹은 이렇게 강력합니다. 한번 재물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쉽게 하나님만 붙드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디 그들뿐이겠습니까? 우리 안에도 재물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돌을 던질 수 없는 사람들일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아닌 것을 더 의지하고 있던 관원은 예수님 앞을 떠나갔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아닌 것을 붙들고 있다면 마지막엔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겁니다. 이건 슬프지만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정말로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묵상해 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만 의지할 때 우리는 가장 큰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